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 보겠다, 시비를 걸겠다, 올무에 걸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 귀족, 왕족,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지금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또 자기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성전이 돼지를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집념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한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고 이 복장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복장을 갖추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본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바리새파의 그 기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동조해주면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유익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자기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빠뜨리겠다. 나를 해하지 않아도 나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고 나하고 길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책잡고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쩔쩔매는 걸 봐야 되겠다. 이 본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인데 보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인간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향해서 보복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술수나 어떤 방법도 쓰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죠?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갈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젊었을 때도 애를 키워봤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 아버님 댁에 가서 이제 어머님하고 저희 여동생 가족들 저희 일가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그 꼬마 녀석에 뭘 시켰어요. 다리를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온 식구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 지도 신나서 박수를 막 쳐요. 그런데 그거를 지가 이제는 더 신나가지고 지가 들으라는 소리 안 하는데도 들고 지가 나가서 먼저 박수를 치니까 우리도 하도 귀여워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걸 보면서 저 꼬마도 이제 산 지가 뭐 1년 조금 더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갖고 참 놀랍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왜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장로님들을 뵀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 때문에 힘이 나고 장로님들 때문에 즐겁고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기도의 힘을 받는 것 그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지. 누구는 나를 미워하고 누구는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은 잘 지키고 사두개인들은 잘 살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는 젬병이었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는 데에는 앞장서는 앞잡이였다. 이게 무슨 인간의 삶이냐? 이게 무슨 잘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고 사람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을 힘쓴다고 하면 그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죠? 나으십시오. 고침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보면 말이죠. 세상이 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생각은 의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에. 뭐 이게 아니면 그냥 죽을 듯 말 듯 살 듯 말 듯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여유도 없고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좀 사는 것도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글을 쓰더라도 우리가 빡빡하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노트를 쓰는 법을 우리는 배웠어요. 요즘은 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목사님들은 안 배우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펜으로 잉크를 찍어가지고 글씨를 써야 글씨를 제대로 배운다고 펜맨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배웠어요.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는 그 실선을 따라서 A 대문자, B 대문자 쓰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 글을 배웠어요. 그렇죠? 글을 안 배웠나? 배웠어요. 그 배우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면서 내 글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뭘 따라하느냐면 따라하는 게 다 악한 일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고 다 세상이 좋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비난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강남역 앞에 가보면 뭐 이재용이 죽일 놈이 됐다가 살릴 놈이 됐다가 좋은 사람이 됐다가 못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지도 못할 망정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입 다물고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한 이야기로 곁길로 많이 갔는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뭔지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헤롯 왕가들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세금 내지 말자. 그게 우리나라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성전세를 내야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는 세금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이 대답이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저 대답이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하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아부입니다. 아이, 당신 참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죠. 아부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으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불순한 의도를 아신 거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거를 예수님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황제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거나 양분하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이사로 상징되는 세속의 정권도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칫 오해하면 이 말씀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별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에게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사람의 관계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두 번째 올무에 걸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거죠.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면서 족속들에게 이거는 니네 족속의 땅, 이건 니네 족속의 땅,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땅을 사려고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이 땅 주인이 한 30평 되는데 부산에서 제 옆에 있는 땅을 사려고 그렇게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땅이 한 7평 되는데 주인이 32명이에요. 7평밖에 안 되는데 그 32명이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땅이 계속 상속돼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아들 셋에게 상속해줘서 3명이 공동주인으로 돼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7평이 32명이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 중에서 이 아들 중에서 한 반은 어디 사는지 몰라. 주소도 불분명해. 왜 그러냐 하니까 외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래야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상속할 사람도 없고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 주권이 자기 실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땅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땅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속이 되면서 땅이 분배가 되면서 누구의 땅인지 모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족속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을 만약에 간다 하면 왜냐하면 여자 혼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못 살았으니까,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남자에게 제가를 가면 괜찮은데 내가 므낫세 지파 남자에게 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이제 남편이 죽어서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누구 땅으로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이 그 족속의 땅으로 영원히 남기 위한 일환으로 뭘 취했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고, 또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여자들에게 보험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을 놓아줄 수 있는 걸 가족들이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형사 취수 제도는 땅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또 형수나 혼자 된 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제도이지, 이건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내가 내 마누라로, 아내로 삼아? 이게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성들, 나이 많아서 홀로 된 여성들의 생활 보장, 그리고 이 땅의 공정한 분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형사 취수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형이 죽어서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았는데 이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이 형수 둘을 다 데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셋째도 죽었어. 그럼 넷째는 형수 몇 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4명을 데리고, 부인까지 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7째까지 나오죠. 7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까지 해서 6명의 형수하고 자기 부인까지 몇 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7명을 데리고 사는 거죠. 근데 왜 남자들은 7명을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까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다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럴 때 부활했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세상의 시각으로 왜 지금 시각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삶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다,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부활 이후에는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보 이거 없습니다. 형제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인에게 교회 안에서도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는 같이 가서 사니까 저놈들은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여보라고 안 하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느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보가 없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다. 세상의 나라와의 구조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요, 믿음이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신 분이시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올무에 걸리려고 하게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질문, 그런 질문들 여러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목사에게 꼭 그런 질문들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없는다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며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입니다. 사람 올무에 걸리는 일 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하면 당장 그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만두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키워주시고요.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창에 보면, 국악에 보면 이 놀부전이라고 하는 그 국악 그 창이 있잖아요. 보면 놀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아픈 사람 뺨 때리기, 애벤 사람 배차기, 그리고 대변 보는 사람 주저앉히기, 이런 일들 그 창에 보면 나와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한 놀부짓이,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물어보고 아픈데 빨리 병원 가서 고쳐라, 이 약이 좋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아픈 사람 뺨 때리기, 애벤 여자 배차기, 이게 놀부가 한 짓인데 이런 짓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울어도 시원찮은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 얻는 일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관심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잃어도 돈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돈을 잃어도 사람 얻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을 하세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아이들 젊은 애들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오늘 제가 주저리 얘기가 많은데 사람들 이 젊은 애들 얘기들 가운데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딸이 그런 얘기해요. 아빠 친구 없지 이런 얘기해요. 그래 나 친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도 못 얻은 거죠.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의 가르침을 잘 가슴속에 세우고 하나님 주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